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말씀 제목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말씀 제목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 부분 기독교 세계관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들이 영향을 끼치고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게 됩니다. 그럼 세계관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세계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종종 어떤 게 나타나냐면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고 삶을 삶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관은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라온 문화, 가정 환경, 교육, 기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삶을 들여다보는 시각, 인생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행동, 혹은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 사는 방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소위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뭐 지역력이 있고 어떤 영이 있어서 거기에 뭐 견고한 진이 있고 그 진들을 소위 막 선포를 통해서 소위 그들을 말하면 영적 대결을 통해서 묶고 파스시키고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사탄의 가장 주요 무기는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러면 자본주의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주주의 안에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의 신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조종할 때에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 시대만의 시대의 정신, 그리고 사상, 혹은 문화,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면 또 멀티미디어 환경, 아니면 기타 등등 누군가의 어떤 글들, 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공격하고 실제로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시켜 나가지 못하면,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극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부활시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일종의 그 기독교 세계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그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산업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일일이 설교를 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놔두고, 오늘은 세계관 전쟁이니까 어떤 세계관들이 시대마다 있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시대의 세계관은 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헬라 문화 혹은 로마 문화까지 그레코 로마에서의 사상은 시간관도 마찬가지고 세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고, 동양은 힌두교든 또 동양 종교 불교이든 이런 영향들 속에서 순환론적인, 그러니까 돌고 도는다고 하는, 거기서 윤회 사상도 나오고 윤회적인 어떤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직선적인 세계관, 시간관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모든 것은 순환한다, 자연의 법칙처럼 돌고 돈다고 하는, 물론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윤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눈들이 그렇게 있긴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은 사탄이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적인 한계 속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통해서 그들의 모두 죄악 속에 들어가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그냥 신을 아예 부정하는 게 그러면 그 무신론인가? 그 무신론에도 극단적인 무신론이 있고 불가조론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사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유신론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 존재 증명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론적인 존재 증명, 존재론적인 존재 증명, 기타는 여러 가지 목조론적인 존재 증명,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학의 세계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것은 너희들의 주장이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면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봐요. 그들이 이제 주로 공격하는 게 그 하나님의 정의 문제.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독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학살할 때 가만히 있고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이 뭘 했으며 저 전환과 이런 뭐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도록 내버려두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그 신이 악한 신이든 다른 하나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변증가들은 뭐라고 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걸 일어나게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토록 경고하고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였어요?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느냐고 막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압하고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개인의 인격을 주님께서 뭐합니까? 예,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그분은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설득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행했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사를,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강하게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주님 막으시지 그랬으면 죄도 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보장했습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도 100%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100%의 가능성과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100%의 가능성 둘 다 갖고 있어요.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하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고 그걸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물로서 오늘날 인간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하면 인간이 파라다이스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세상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질병은 질병대로,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하면 모든 질병을 전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간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파괴와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지고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되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역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속에 있는 난개발과 인간의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했다 할 때 이 무신론자,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봐라. 소위 종교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지들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학살하고 죽이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신이 없는데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호하게 신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아주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지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핵심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려 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게 세계관 전쟁이에요. 고대에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 사회도 똑같이 이 전쟁, 세계관의 전쟁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물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불순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외형적으로 환경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40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교 사회, 이집트라고 하는 다신교 사회에 있었고 그리고 고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 어마어마한 문명권 안에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서 살긴 했지만 그 다신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신적인 어떤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계관의 전쟁을 했냐면 그 시대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관보다는 신들이 많은 거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내게 힘주고 능력 주는 그 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신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고 하는 철저한 그 신앙까지 가기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나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은 여러분 알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 시대에 같이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지 그 이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들이 철저하게 율신 신앙을 갖습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교 당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충분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보라는 듯이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다 재앙을 내려서 깨뜨리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같은 신들이 있는 곳으로 뭐예요? 장난질을 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그분을 왜곡시켜 놓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우상들은 많죠. 여기서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그들의 세계관은 다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일신적인 세계관, 다음은 기독교 시대 세계관, 유일신 세계관이라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고 소위 이슬람과는 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충돌할 수 없겠죠.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엘칸나, 주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다 가짜고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는 것들, 오늘날 과학이 혹은 뭐 AI가 아니면 또 무슨 의학이 인간의 지식이 지성이 어떤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대적할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G라론이고요. 그리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동성애나 기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그럴싸하게 치장되어지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분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뭐하지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키우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각 시대 시만 풍미하는 막 노래, 심지어는 패션, 그림,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문화 양식들, 건축 양식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옷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서 뭐가 이제 있게 되어지냐면 진리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충돌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세계관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대주의적인 세계관,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는 소위 이전에 이성주의는 신은 죽었다라고 막 선언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는 네가 신이 믿으면 믿으려면 믿어. 근데
그 신이 꼭 유일하고 하지 마. 왜? 다 옳은 거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뭐 다다이즘, 뭐 해체주의, 그리고 뭐 포괄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뭐 인권과 사랑과 화합이라는 명목, 평화라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러한 것들이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고 있냐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나를 보는 눈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른 지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크고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높고 소위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을 짓고 하는 것들, 그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데 보면 만리장성이라든지 자금성이라든지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를 짓는 데 동원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그들의 애환과 고달픔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큰 성들, 그 왜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게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그리고 거기에 그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져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시대의 세계관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들, 그게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만 크면 되고, 우리만 숫자가 많으면 되고, 더 강해지면 되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숫자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굳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인자가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설교를 오해해서 다시는 예수님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스칸다리 조마이 걸려 넘어지는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다 들어와라고 합니다, 교회로.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고 누구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직분자로서 하고 종교적인 형태를 갖는데,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있는 이유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저울과 같아서 우리가 뭔가 어떤 게 이게 기울어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세계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방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자기도 무지 상태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 그 몰라서 그런 것도 아주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함 자체가 죄예요. 왜 무지했을까요?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속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름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히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할까? 첫째는 감정을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감성 마케팅들이 들어와가지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찬양, 감정을 끌어오는 예화, 감정을 막 끌어오르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온갖 마케팅 기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형태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감정에 호소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 간증 설교, 누군가 뭐 유명인들 불러 간증 설교 같은 거 하고, 소위 의뢰받게 하기 위한 소위 마케팅 혹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현대인들의 욕구, 자아 성취와 행복, 그것을 위한 기독교,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향한 소명,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내가 자아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는 감성을 자극함 속에서 그 감성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위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 환희감을 추구할 뿐이지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거나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극치 혹은 영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네 가지 단계의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데요. 그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테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쪽으로는 또 허무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그 허무주의가 우리는 세상의 허무주의와는 전혀 달라요. 전도서에서 허무주의는 뭐냐면 해 안에 썩 것이 없더라. 해 안에 썩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해봤는데 부도 경험해보고 기타는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헛되더라. 해베르더라. 무의미하더라. 공허하더라.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청년들아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져요. 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타 종교는 철학이든 뭐든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에서 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묻는 우리는 그걸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해야만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감정에 의존하고 사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럼 감정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에도도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에서 어느 보다도 감정은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감정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 성령의 조명을 통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 일어나는 이 신앙 감정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을 향한 찬사가 막 나오는 거죠. 둘째는 이성으로부터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에서 도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타난 것은 이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거기에 감정주의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조가 나타나면서 실존주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에서 도피해서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중시하게 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이성이 해체되고 소위 원시적인 신비주의가 합리성을 막 대신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주 마치 막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성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오면서 뭘 없애버리냐. 깊이 사유하는 신앙을 깨뜨리는 거야. 신학이,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기에 소위 잘못된 성령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 운동이라든지, 영성 운동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끼치는 거죠. 또 반작용으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은사 중저론자들, 이 잘못된 그 이신론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이신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 법칙을 다 돌아가도록 정상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궤종시계가 있는데 태엽을 감아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궤종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칙칙칙 돌아가게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 시대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병원 의사에게 그리고 죽으면 장례사에게 막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병 걸리면 목사님께 의사 선생님 사랑하는 잘못된 게 아니죠. 치료 받아야죠. 이게 하나님 일반 원칙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병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극단적인 성령운동자들은 병원 가는 게 믿음 없는 거는 그건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의사만 찾아가는 말은 그래서 신방 가서 치유기도 하는데 그는 그냥 위로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전히 원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은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세계관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지성 혹은 비지성이라는 잘못된 영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앙은 이성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은 신앙에 방해불이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소위 신앙과 충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왜 충돌한 것처럼 보일까요? 과학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이든 어떤 법칙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법칙이 깨질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이성은 결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앙을 충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지성의 말씀을 주시고 지성이란 그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 감성 속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지적인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경시해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적어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손에는 텍스트, 건전한 책을 가지면서 혹은 뉴스페이퍼, 이걸 테스트머니, 이 소위 상황,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책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은 성경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 주석주비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 형태에서 나온 거고, 성경은 그냥 참고 정도고, 그 세상적인 거 막 근거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모든 이론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 1장에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분 자신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론들, 그리고 혼합시키는 이론들을 깨뜨려야 돼요. 이런 게 가져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의 진리에 무장되어야 되고 귀한 기독교 양서들, 고전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겠는가? 이게 변증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신종론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욥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언뜻 보면 욥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3장 가지고 나머지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욥기서 이게 신종론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적인,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너는 이렇게 모든 게 몸이 아프고 자식들이 다 죽고 전쟁에서 날린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지금 뭐하고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주님이 정죄하시잖아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합니다. 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교만함을.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세계관을,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자기 어떤 그 수준만큼 자기 생각이 잡다한 생각들, 또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비춰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몰라. 교회에서 보면 기독교인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단 한 번도 깊은 사유하는 신앙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해 주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그런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적까지 높아진 이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주님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무장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